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앉으십시오. 오늘은 설교 AS가 없습니다. 드디어 성도의 마땅한 삶에 대해서 우리가 성도로서 갖추어야 할 모습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 우리가 이제 4월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더 좀 살펴볼까 생각도 있는데 5월은 이제 가정의 주일이어서 절기설교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오늘 4월까지만 일단 하고 계속해서 이제 기회가 되는 대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주에는 출애굽기 20장 8절을 통해서 안식일에 대해서 주일 성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에는 시편 51편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예배에 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고린도서 9장 7절 8절 말씀을 통해서 헌금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정말 계속해서 강조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된 예배는 그 예배 속에서 내가 감정적으로 기분이 좋았다, 어떤 찡한 것을 느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늘 예배 가운데서 여러분이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위해서 여러분 의식적으로 계속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적용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예배 가운데 최소한의 모습임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방금 읽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받아야 하는지, 어떤 자세로 우리가 말씀을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개인적인 경험을 먼저 나누고 말씀을 시작하게 됨을 좀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이제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이제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주일학교 아이들을 한 5년 정도, 6년 정도 이제 가르쳤습니다. 이 아이들이 교회 오는데 성경책을 안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너 왜 성경책 안 가져왔니? 그러면은 까먹었어요 그러는 겁니다. 근데 전혀 태연스럽게, 그래서 너희들 학교 갈 때 가방 안 갖고 가니? 그랬더니 가방 가져간답니다. 그런데 왜 교회 올 때는 성경책을 안 가지고 와?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전혀 학교는 학교고 교회는 교회 아닙니까? 이런 표정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 주일에도 또 성경책을 안 갖고 왔어요. 그래서 왜 안 갖고 왔니? 그러니까 또 이 아이들이 하는 말이 까먹었어요 그러는 겁니다. 그 다음 주에도 또 왜 안 갖고 왔니? 까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음에 방법을 바꿨습니다. 성경책을 왜 안 갖고 왔니? 그러니까 까먹었다고 해서 제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이 오늘 아침에 밥을 먹는데 숟가락을 쓰는 걸 깜빡 잊었지 뭐야. 그래서 손으로 밥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에이 거짓말. 그 다음 주에 또 성경책을 안 갖고 온 애가 있는 겁니다. 목사님이 오늘 아침에 밥을 먹는데 오늘은 또 메뉴가 떡국이야. 숟가락을 쓰는 걸 깜빡했잖아. 뜨거워서 혼났어요. 그 다음 주에도 또 오늘은 목사님이 아침에 밥을 먹는데 숟가락을 갖고 온 걸 깜빡했어. 그래갖고 또 손가락으로. 근데 이제 나중에는 애들이 성경책 왜 안 갖고 왔니? 이렇게 물어보면은 까먹었어요 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 이제. 이러면서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를 내려올 때는 아이들이 다 성경책을 이제 가지고 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거울이라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럼 그 아이들만 그런 것인가? 어른들도 그런 것 같아요. 후딱신자라는 말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혹시 성가대는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권사님? 후딱신자. 주일 아침에 교회를 가려고 이제 성경책을 딱 찾았습니다. 성경책에 먼지가 이렇게 뽀얗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는 겁니다. 후 불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후딱신자입니다. 성경책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그리고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 그리고 여러분들 역시 그러한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성도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이것이다 라고 요약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께 그냥 굳이 소개를 드리면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고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 말씀이 의미 있는 말이라고 그냥 생각하고 한다면 여러분은 성경을 읽겠습니까? 안 읽겠습니까? 당연히 성경을 읽을 것입니다. 그건 당연한 대답일 것입니다. 그러면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소위 교인들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어떻게 대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한 3가지 정도는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그렇다는 것은 절대 아니니까 혹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너무 모르는 겁니다. 몰라요. 옛날에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죠. 목사님이 이제 새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학교에 가서 이제 그 아이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이제 뭐 찬양하고 이런 거 보니까 너무 흐뭇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보니까 똘똘한 아이가 한 명이 딱 보이는 겁니다. 똘똘하게 생겼어요. 그래갖고 그 아이한테 물어봤죠. 얘야,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니? 그랬습니다. 누가 무너뜨렸죠? 예,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러는 겁니다. 제가 안 그랬는데요? 그러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이 깜짝 놀란 거죠. 아니, 이런 얘기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선생님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내가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냐 그랬더니 자기가 안 그랬다고 그러는데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런 겁니다. 걔가 거짓말하는 애는 아닌데요. 이 장로님한테 이제 물어보고, 장로님, 교회를 갔더니 이 애가 그러고 선생님이 이럽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누가 그런 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냥 교회에서 물어주죠. 그러니. 성경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말에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은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몰라요. 물론 농담이겠습니다만 그런 일들이 뭐 이렇게 지나친 비약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아무튼 많이 모르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모습은 받아들입니다. 잘 받아들이는데 아무런 비판이 없는 겁니다. 아무런 비판도 하지 않고 그냥 듣는 대로 그냥 그걸 그대로 고지고대로 믿는 겁니다. 시편 105편 15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주로 이 부흥사 목사님들이 많이 인용하는 구절입니다. 잘못을, 그러니까 목사 잘못을 비방하면은 해코지 당한다, 하나님한테 벌 받는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6장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깨닫게 된 아비멜렉 왕이 이삭과 그 아내 리브가를 손대지 말라고 블레셋 거민들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인용한 게 좀 전에 읽었던 시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정확한 적용은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목회자를 비방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을 비방하거나 그 성도들을 모함하게 되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가 더 옳은 표현입니다. 더 바른 해석입니다. 그런데 목회자들이, 부흥사들이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목사 비방하면 벌 받는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경을 자기의 입맛에 맞게 해석하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는 너무 모르고, 두 번째는 그냥 아무 비판 없이 받아들이고, 세 번째는 성경을 자기의 입맛에 맞게 해석하는 겁니다. 다니엘 플랜이라고 하는 그 다이어트 프로그램이 미국에서 한 10년 전쯤에 굉장히 유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세들백 교회 리고렌 목사님이라는 분이 한 45kg를 감량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모델도 하고 막 이랬습니다. 다니엘 1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계신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개발한 겁니다. 그래서 고기라든지 뭐 술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배제하고 야채와 뭐 이런 곡식들을 가지고 이제 살을 빼는 미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래서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것입니다. 이 비슷한 게 또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다니엘 학습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목사님 지금도 그 다니엘 학습법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그 다니엘 학습법이 되는 애들은 똑똑한 애들이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저같이 이렇게 보편적인 사람들은 안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얘기면 제가
이름을 검색하면 아는 분이 이렇게 인터넷에 치면 아는 분을 알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나왔거든요. 근데 그분은 뭐라고 얘기를 하면 자기는 책을 한번 보면 그 책이 그림으로 머리에 이렇게 딱 박힌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서울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니엘 학습법 해야 뭐 되는 거지. 글쎄요, 이 다니엘이 그렇게 뭐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물론 뜻을 정해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보편적인 아이들에게 다 적용을 하면서 너희들이 믿음이 적으니까 공부를 못하는 거야.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성경을 대하는 자세들이 그렇게 세 가지 정도가 우리가 보편적인 그런 자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대하는 그런 잘못된 모습들, 성경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그리고 성경을 그냥 무턱대고 받아들이고 또 그 말씀을 자기의 입맛대로 해석하는 그런 잘못들을 우리가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베레아 교회,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이런 잘못된 것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의 그 배경은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시작이 됩니다. 17장 1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람. 바울과 실라는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세 번의 안식, 다시 말하면 3주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자리에서 헬라인의 무리들이,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예수를 만났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헬라인들이, 헬라의 귀부인들이, 그러니까 로마인들이죠. 로마인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소식을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믿는 헬라인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를 책망하고 그들에게 뭔가 위해를 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도 역시 크게 잘못한 것이 없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그 대신 누구를 고소하느냐, 바로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고소합니다. 이 야손은 바울과 실라를 데살로니가로 받아들인 그런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7장 6절 7절에서 그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이런 일들이, 이런 소동이 일어나게 되니까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성도들, 예수를 믿게 된 성도들이 바울과 실라를 한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보내게 됩니다. 베레아에 도착한 바울과 실라는 역시 마찬가지로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받은, 거기서도 이제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말씀을 받은 베레아 사람들의 특징을,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오늘 본문 11절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이 너그럽다라고 하는, 더 너그럽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개역개정 성경에는, 예전에 개역 성경에는 신사적이어서라고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신사적이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는 여러분들이 그냥 머리 가운데서 이렇게 스쳐 지나갈 겁니다. 그래, 뭐 그런 느낌? 뭐 이 정도일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은 고상하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고상하다. 그리고 또 공동 번역은 트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트인 마음, 고상하고 신사적이고 더 너그러운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의미로 번역된 유게네스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일반적으로 사회적 신분이 귀족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귀족이든지 아닌지 뭐 그거는 성경이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아무튼 사회적으로 어떤 그 위치 정도, 그러니까 사회 지도층 내지는 어떤 그런 위치에 있고 굉장히 삶의 여유가 있고 마음이 너그럽고 모든 것들이 이렇게 포용력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데살로니가와 베레아는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 주석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아마도 지정학적 영향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합니다. 데살로니가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돈들이 많이 돌고 그리고 그 돈을 쫓아서 따라오는 어떤 그런 불나방 같은 사람들이 많이 거주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성격이 거칠고 어떤 이런 의미들, 느낌들. 그러나 베레아는 내륙 지역입니다. 그리고 주로 하는 일들이 올리브 농사를 짓는, 그러니까 농촌의 어떤 순박한 모습을 여러분이 떠올리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자리에도 아마 베레아 성도들처럼 마음이 트이고 고상하고 너그럽고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무턱대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자기 입맛에 맞는 그런 그릇된 해석을 하는 그러한 태도들을 벗어버리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오늘 베레아 성도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오늘 본문 11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간절함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간절함이라고 번역이 된 이 말씀을 새번역 성경은 아주 기꺼이라는 표현으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 프로스미아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성경 말씀이 고린도후서 9장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펑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오늘 본문 방금 읽어드린 고린도후서 9장 2절 제일 마지막 줄에 나와 있는 과연 너희의 열심이라고 하는 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간절한 마음이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열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사적이고 고상하고 열린 마음 그리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베레아의 유대인들, 베레아의 성도들은 말씀을 아주 열심으로 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열심으로 받는 것은 신앙인으로서 참 성도로서 성경을 대하는 첫 번째 자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통상적으로 말씀을 열심으로 받아들인다는 말을 오늘 우리의 상황에 이렇게 적용시켜 보면은요, 설교자의 설교를 잘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아무런 비판 없이 열심으로 받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신지 여러분 잘 아시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여러분들이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고, 그리고 고등학교 아이들 쭉 모아놓고 예수님 잘 믿으면은 할 수 있어. 그러면서 막 I can 하면 여러분 그 아이들 반응이 어떨 것 같습니까? 막 이렇게 뭔가 끌어오르는 겁니다. 그래, 열심히 하면 되지. 그리고 공부를 하나도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그런 아이들이 기도 열심히 해서 서울대 가면 그게 하나님이 이상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 공평하시잖아요. 그러면 단지 그냥 교회 공부는 안 하고 기도 열심히 했다고 그런 아이들이 좋은 대학을 가게 되면 정말 열심히 공부한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이 말씀은 그런 의미도 또 아닙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을 보면 그 말씀 바로 앞에 적혀 있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 바로 앞에 어떤 말이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닙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가면 굉장히 환대를 받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풍요로운 어느 기간을 보냅니다. 근데 대부분은요, 힘든 가정 가운데 있죠. 그러니까 어떤 때는 파선하고 난파하고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 일들을 겪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갇히든 아니면 풍요로운 삶에 처하든 그 어떤 것에 개의치 않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게 바로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열심히 받는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를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말씀을 열심히 받는다는 것을 단순히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말씀을 막 받아들이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해석자의, 설교자의 해석을 거쳐서 설교자의 의도가 들어간 것으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이 그 말씀을 그대로 열심으로 받는다?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말씀을 잘못 대하는 태도 중에 하나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선지자죠.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주장했던 것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바벨론에게 항복해야지만 너희들이 산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민족들에게 선포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좋아할 이스라엘 민족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하나냐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하나냐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에레미야 28장 11절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패망할까 두려우니 너희들은 일찌감치 그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냐는 자신의 정치적인 욕망은 다 숨기고 하나님이 너희들의 멍에를 꺾으셨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물리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을 따랐습니다. 에레미야 29장 9절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서기 전까지 맹세코 설교를 하면서 설교 속에서 제 개인적인 욕망을 투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으로도 그런다는 보장은 제가 못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 개인적인 욕망을 그리고 제 개인적인 욕심을 교묘하게 위장을 해서 그렇게 전한다 한들 여러분들이 만약에 분별할 수 있는 그냥 열심으로 받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말씀을 잘못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잘못을 깨트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우리에게 분별의 영이 있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베레아의 성도처럼 간절히 받는 것 좋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말씀을 받는 성도의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그러나 그 간절함 뒤에는 뭔가가 하나가 더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11절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세번역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풀이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현대인의 성경은 그것을 확인하려고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였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열심으로 받는 것, 설교자의 설교를 듣고 그것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도록 그러한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상고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요, 아나크리노라는 말을 씁니다. 아나라고 하는 전치사와 크리노라고 하는 말이 결합되어 있는 말인데요. 아나는 중간이란 뜻입니다. 어떤 사이,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양쪽 사이에. 그리고 크리노는 판단한다,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나크리노라고 하는 말, 상고한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둘 중에 하나, 이것인가 저것인가를 분별해서 선택을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무턱대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말씀인지,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나에게 선포되는 그러한 말씀인지를 분별하는 그런 능력을 키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말씀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입니다. 열심으로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사모해서 그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넉넉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말씀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런 일들을 잘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역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역자들이 여러분 그런 일들을 하려고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열심으로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해서 생각하는 그러한 자세에 덧붙여서 디폴트 값이라고 그러죠. 기본 값으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날마다입니다. 오늘 보면 11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연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가 아닌가를 연구합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뭐라고 얘기를 하면 날마다 그 일을 행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합니다. 날마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복합어는 아닙니다. 따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날이라고 하는 때를 의미하는 헤메라라고 하는 말과 함께 더불어서 뭐뭇을 통하여 뭐뭇을 지나쳐서라고 하는 카타라고 하는 전치사가 각자 따로 쓰입니다. 그래서 카타 헤메란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헬라어 성경에는 되어 있습니다. 카타 헤메라, 카타 헤메란 문자적인 의미로는 어떤 날을 통해서 그리고 어떤 때를 통해서 행해지는 이런 의미입니다. 신약 성경 속에서 날마다 카타헤메라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단어로 표현된 그 날마다라고 하는 표현은 신약 성경에 딱 15번밖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15번의 모든 내용들은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가끔 날마다가 아니라 가끔 언제 한번 무슨 등산을 간다, 가끔 어디를 간다, 가끔 쇼핑을 한다,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매일인데 그 일이 없으면 그 사람의 존재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사도행전 3장 2절 말씀 표현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2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니라. 날마다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문에 두는 자니라. 이게 바로 카타헤메라입니다. 이 사람이 날마다 성전 미문에 있지 못하게 되면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 날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상고하는데, 성경을 묵상하는데, 그리고 그것을 열심히 해석하고 그것이 나에게 맞는 말인가를 생각하는 그러한 일들은 어쩌다 한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 가운데서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열심으로 받는 자들은 날마다 그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일들은 즉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고 단 한 번도 빠져서는 안 된다고 본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꿔서요. 말씀을 정말 간절히 사모한다고 여러분들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데 일주일에 딱 한 번 주일날 교회 와서만 그 마음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로 오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간절함이 막 일어나는데 교회 문 밖을 딱 나서면 그 마음이 싹 사라집니까? 여러분이 정말 말씀을 상고하면서 이 말씀이 옳은가 아닌가를 막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들은 딱 주일날 교회에 와서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그런 마음들이 막 용솟음치고 교회 문을 딱 나서는 순간 그런 마음은 싹 사라집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정말 말씀을 간절히 받기 원하는 사람은 이 자리뿐만 아니라 자기에 속한 자리에서 자기가 처한 삶에서 그 말씀을 날마다 간절히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간절한 마음은 모든 삶 가운데서 드러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 말씀이 옳은가?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자리에서뿐만 아니라 이 자리를 벗어나서 이 자리 밖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그 말씀을 상고합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간절하게 받기 때문입니다. 간절하게 받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말씀들에 대한 간절함들이, 그런 말씀들에 대한 상고들이 날마다 일어난 베레아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2절은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런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성경책이죠. 그런데 이 책, 이 글을 간절한 마음으로 읽고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간절한 마음으로 상고하면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 최초의 선교사, 순교자로 토마스 선교사를 꼽습니다. 이분은 대동강에서 이제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을 타고 이렇게 평양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군관들이 이제 제너럴 셔먼호에 이제 불을 지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제너럴 셔먼에 있는 그 병사들, 이제 미군들이 다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이 토마스 선교사가 강기슭에 이렇게 이제 올라섰죠. 그 모래벌에 올라서면서 그 토마스 선교사를 박춘권이라는 사람이 죽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이 토마스 선교사가 한 일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려와서 성경책을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그냥 전해주고. 이 박춘권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사람입니다. 내가 그를 찌르려고 할 때에 그는 두 손을 마주잡고 기도를 한 후 붉은 배를 입힌 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나에게 받으라고 권하였다. 내가 그를 죽이기는 하였으나 이 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서 받아왔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죽인 선교사가 웃으면서 성경책을 건네는데 거기를 대놓고 찌른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이 사람도. 예. 그런데 그 성경책을 받아갖고 집에 온 겁니다. 그래서 그 성경책을 집 구석에다 숨겨뒀는데 박춘권의 조카가 그 책을 어떻게 발견하고 읽습니다. 그냥 읽었어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박춘권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기 이전에 토마스 선교사가 이렇게 던진 그 성경을 최치량이라고 하는 12살 꼬마가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박영식이라고 하는 그 관원한테 갖다 줍니다. 박영식이 그 책을 받아들이니까는 뭐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집에 도배를 합니다. 자기 집에. 이제 흙벽이지 않습니까? 도배를 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뜨면은 성경이 보이는 겁니다. 자다가 누워도 성경이 보이는 겁니다.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이 박영식의 집이 나중에 널다리 교회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 널다리 교회가 좀 더 지나서 평양 장대현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바로 그 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한 일은 그냥 성경책을 던져준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그 말씀 속에서 복음이 이런 것이다 설명해 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냥 벽에 붙어있는 그 성경을 보고 몰래 숨어서 성경을 읽고 그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이 그 사람들을 변화시켰던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을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열심을 가지고 상고하면서 그 말씀이 옳은가 그른가를 생각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여러분이 얼마나 가까이 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레아 성도들은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날마다 받으십시오. 그리고 베레아 성도들은 말합니다. 날마다 받은 그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그런가 하여 상고하는 여러분들, 그리고 무엇보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 그렇게 되면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읽는 사람, 지금은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읽고 또 읽으면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이 어떤 일을 생각하고 어떤 일을 판단하고 그 일을 행하려고 하면 그 말씀이 옳은지 아닌지를 생각하고 여러분의 삶을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바로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상고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날마다 접하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 그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에 붙들리게 되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삶은 바뀔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면 여러분의 삶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냥 단순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여러분 바뀝니다가 아니라 성경 속에서 많은 인물들이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 그 말씀을 통해서 삶이 바뀐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성도라고 한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 삶들을 날마다 누려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후로 이 문을 나가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날마다 간증하는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에 붙잡혀서 정말 그리스도인의 제자로서 세상 가운데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레아의 성도들은 말씀을 열심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열심 때문에 날마다 그 말씀을 받고 상고했다고 오늘 본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백성들, 하나님이 말씀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게 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의 모든 결정들이 말씀에 근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결정들이 정해지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이끌었다고 하는 그런 고백들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풍성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머지않은 때 이때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만들었다고 고백하는 그리스도를 닮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이제 이후로는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두고 그 말씀을 간절히 바라며 날마다 상고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이다. 아멘.